우리 예배 드리러 가자. 임승종 장로님의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하나님 아버지, 건강하고 안전하며 편안한 한 주를 허락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귀중한 시간을 통하여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은 죄를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이 한 주를 함께 동행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같이 한 행동함에 있어 즐겁고 행복함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내용을 들으셨음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하나님 아버지, 농부에게 뿌릴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심과 같이 우리에게도 심을 수 있는 씨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특별히 복의 씨앗을 심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오니 복의 씨앗을 심은 이들이 30배, 60배, 100배로 반드시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넘치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재물과 이웃을 위하여 베풀 수 있는 선한 재물을 주시고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여유로운 경제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복을 받아 부유한 삶을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업과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에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보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받기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구원의 복음을 가장 간결하고 정확하게 표현한 상징입니다. 십자가는 원래 죄인을 고통스럽게 죽도록 고안하여 만든 로마 제국 시대의 아주 잔인한 사형 도구입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잔인한 사형 도구인 십자가에 매달려 못 박힌 채 피 흘리시면서 처참하게 죽으셨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십자가를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여 설명하지만 십자가의 가장 중요하고 큰 의미는 예수님의 죽음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와 예수님의 죽으심은 같은 뜻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사건을 인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왜 이 사건을 인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은 하나님의 성품인 공의와 사랑이 요구하는 문제와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성품이 요구하시는 것과 예수님의 죽음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성품은 불의한 죄를 조금도 용납하지 못하십니다. 시편 7편 11절부터 13절을 보면 죄와 죄인을 대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이로다. 마가복음 15장 3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전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린 순간 예수님은 전 인류를 대표하신 죄인이 되셨습니다. 이때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시고 철저히 외면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전 인류의 죄를 지고 죽어가시면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시면서 처절하게 절규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채 매달려 죽으신 사건은 죄인을 죽음으로 처리하신 하나님의 완벽한 공의의 집행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신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로운 분노는 죄인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과 죄를 얼마나 무섭게 다루시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 앞에서 죄인인 인간은 그의 죄값을 죽음으로 치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또 하나의 다른 성품인 사랑이 요구하는 것과 예수님의 죽음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의 입장에서 죄인인 인간은 반드시 죽여야만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성품의 입장에서 인간을 보실 땐 반드시 구원하여 살려야 할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사랑의 성품이란 자비로움 그 자체이고 거기에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랑스러운 자녀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성품으로 인간들을 보실 때 그야말로 인간들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사랑스럽고 존귀한 자식들입니다. 성경 전체를 읽어보십시오. 비록 인간들이 마귀에게 속아 타락하여 죄인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인간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의하면 사랑의 성품을 발휘하신 성부 하나님은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려 성자 하나님을 보내주시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를 분명하게 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죄를 용서하시는 실제적인 행동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죄인 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이루어지려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분노가 가라앉을 만큼의 충분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성품에 만족하실 만한 대가는 죄인이 죽어야만 치를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성품과 진리의 이치에 맞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이치에 맞도록 둘 다 만족할 수 있는 특별한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공의와 사랑의 이치에 맞도록
인간을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특단의 방법을 마련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은혜의 방법은 곧 대속에 있습니다. 대속의 뜻은 물건을 팔고 살 때 쓰는 용어로 대신하여 값을 치른다는 의미입니다. 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대신하여 능력 있는 사람이 값을 지불하는 방법입니다. 대속을 복음적 용어로 바꾸어 말한다면 전혀 죄가 없는 의로운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을 대신하여 벌을 받음으로 죄의 대가를 치른다는 뜻입니다. 대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요구하는 만큼의 죄값을 누군가가 대신하여 죽음으로 치러야만 합니다. 죄인인 나를 대신하여 전혀 죄 없는 의로운 누군가가 죽어야 내가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만큼의 전혀 의로운 누군가가 희생제물이 되어 억울한 죽음을 당해야 합니다. 구약에서는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대속제사의 흠과 티가 없는 짐승의 희생제물을 원하셨습니다. 레위기 16장을 보면 속죄일에 죄 지은 사람이 양의 머리에 손을 얹는 의식을 통해 자기가 지은 죄를 양에게 전가시켰습니다.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쓴 양이 희생제물이 되어 억울하게 피 흘려 죽는 것으로 죄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구약시대의 수많은 짐승들이 인간의 치러야 할 죄값을 대신하여 희생제물로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신약에서는 죄 없으신 예수님을 희생양으로 만드셔서 죄인인 인간들을 대신하여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전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희생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억울한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전 인류의 죄값을 대속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신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전 인류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는 자격도 없으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그야말로 아무 쓸데없는 헛된 죽음입니다. 인류 역사에는 수많은 성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1000년이 넘도록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 마호메 등도 있었는데 왜 하필 33살 젊은 나이에 인생을 마감한 인생의 경험도 없는 예수입니까?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 마호메는 우리와 같은 인간,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인간들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훌륭한 삶을 살았다 하여도 그들은 아담의 피, 아담의 유전자를 물려받고 태어난 우리와 똑같은 죄인들에 불과합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으로 남자의 씨로 태어납니다. 인간이 출생하는 방법인 부정모혈의 결합에 의해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소크라테스, 공자, 석가, 마호메시라 하더라도 자신의 죄값을 치르기도 벅찬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피조물인 인간, 아담의 후손, 남자의 후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창세기 3장 16절의 예언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동정이신 마리아의 태만 빌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원죄 없이 태어나서 죄를 짓지 않고 완벽하게 의인으로 사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희생제물로 죽으러 오셨습니다. 죄 없으신 성자 예수님의 희생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려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전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도 남을 만큼 그 자격이 충분하십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실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던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진 후 디모데전서 2장 5절부터 6절은 예수님이 자신을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셨다고 확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을 보시고 예수님의 그 피를 전 인류를 용서하실 수 있는 죄값으로 충분하다고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시고 죄인을 향한 진노를 거두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이 인간을 살리신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을 죄인에게 집행하심으로 죄값을 치르도록 하신 것이며, 사랑의 법으로 죄인을 용서하시려고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사건은 인간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시고 계신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신 증거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류 역사에 이루어 놓으신 위대한 변화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으로 인류 역사의 흐름을 완벽하게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아담의 피로 이어져 흐르는 원죄로 타락한 죄인들의 악한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아담의 피로 이어져 흐르는 원죄를 인류 역사에서 완벽하게 종결 지으셨습니다. 타락한 죄인들의 악한 역사를 끝내신 것입니다. 그 위대한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47절에 의하면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의 신분은 마지막 아담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이라 하지 않고 마지막 아담이라고 부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인류의 역사는 타락한 죄인들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혈통 안에 태어나면 천박하게 살든 위대하게 살든 상관없이 원죄를 지닌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타락한 죄인의 역사를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 타락한 죄인들이 엮어가는 악한 인류의 역사를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 되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이 세상에서 완벽하게 끝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할 때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 한 분만의 죽음이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은 나를 위한 죽음이며 나를 대신하신 죽음이며 나와 함께 하신 죽음이며 죄인인 나의 죽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타락한 아담의 후손인 전 인류를 대표하여 죽으셨기에 우리 모두의 죽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아담과 그의 후손 전체 인류를 심판과 사망으로 이끄셨습니다.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타락한 인류 죄인들의 악한 역사가 완전히 끝났음을 굳게 믿으십시오. 이제 마귀가 개입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끊어진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원죄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완전히 해결됩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대로 이제 우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렸습니다. 이제부터 흔들리지 마시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확신하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의 손을 얹으시고,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픈 몸,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의 상하심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며,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게 되었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공로 의지하여 간절히 원하오니 병든 몸과 병든 마음을 깨끗이 고쳐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드린 믿음의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원합니다. 건강한 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35장) 하늘에 계신 이름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광교회 담임이신 문봉종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 모든 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가 끝났습니다. 은혜 받았으니 모두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비밀이다. 주의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비밀이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신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비밀이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주의 복음을 전할 때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